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십자가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의 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의 죄의 짐을 맡으신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회개하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 잘못 안 했는데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의로워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충성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원수가 나의 삶의 빌미를 가지고 넘어지게 할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조금도 흠과 티가 없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승리를 하지 못할까? 내가 승리했던 그 시간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옛 추억에 불과하고 나의 현재 시간은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를 가셨는데 그 전에는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근데 이사 가시고 난 다음에 정말 집도 좋고 다 좋은데 이사 가시고 난 이후에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목사님 모셔서 기도를 해달라고 신방을 요청했어요. 근데 신방을 딱 가셔서 다시 해주는 요량으로 내가 다시 이것을 선포하니까 너는 이걸 찢어라. 그래서 장로님께서 알았습니다 하고 칼 갖다가 벽지를 찢었어요. 근데 그 집이 몇 차례 도배를 했기 때문에 그 도배지가 두꺼웠어요. 딱 찢는데 중간중간에 느리끼리한 종이가 있는 거예요. 뭘까요? 부적이에요. 부적이 그 집안에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부적이 워낙 비싸니까 그걸 뜯지 않고는 그 위에다가 도배를 한 거예요. 그게 몇 차례 두껍게 쌓여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배지를 딱 보고는 원수가 들어온 빌미가 여기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이 도배지란 도배, 그동안에 쌓여있던 이 벽지를 싹 뜯어내고 그 다음에 새 벽지를 입히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가볍고 병도 고쳐지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다 보니까 신방을 가면 그것부터 찾아요. 혹시 이 집에 뭐가 없을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 선생님 할 것 없이 그분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집안에선 그게 별일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은 신방을 닦았는데 그 수석을 받쳐놓은 그 찰장, 그 밑에 책을 이렇게 찡겨놨는데 자꾸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책이 보이는 거예요. 권사님, 저 책이 뭐냐고요. 한번 빼보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얼굴이 빨개지시는 거예요. 권사님 왜 얼굴이 빨개지세요? 그냥 제가 치울게요 그랬어요. 아니 그냥 치우십시오. 제가 돌아드릴게요 하면서 딱 들고 뺐더니 뭘까요? 이거 점칠 때 쓰는 책이에요. 그 책들이 여기저기 낑겨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잠을 잘 때 악몽을 자꾸 꿔요. 그래서 왜일까 해서 가보면은 이 아이가 최근에 컴퓨터에 다운받아서 게임하는 그 게임이 아주 무슨 좀비 이런 부분들의 게임을 이 아이가 컴퓨터에 다운받아서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밤새기도 하고 했던 거예요. 그냥 게임이 아니고 그냥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수는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그리고 나의 삶에 들어와서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어디서 찾냐면 내가 돈을 지불해서 무언가를 사면 초청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우리의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 시간과 노력과 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 그것과 바꾼 것이 돈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돈을 지불해서 누군가를 초청하는 거예요. 이전에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축사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금식도 하고 막 제대로 하는데도 이 귀신이 안 나가고 계속 가위를 누르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디어를 딱 주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푸닥거리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집안은 3대가 믿는 집안이거든요. 근데 푸닥거리를 하는 게 자꾸 보이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여쭤봤더니 윗때부터 아프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그러면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그 가게를 문을 열을 때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돼지머리 놓고 푸닥거리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별일이 아닌 게 아니었어요. 내가 돈을 지불해서 무당이 내 집안과 내 사업장에 와서 푸닥거리를 하면, 사실 어떤 집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푸닥거리를 할 때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집안에서 힘이 없는 아이들이 결정하나요? 아니요. 그 집안에 권세가 있는 분이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한 집안의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결재를 하게 되면 원수는 그 집안에 그 권세 있는 분 휘하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사로잡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 수 있는 그 권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무슨 짓을 해도 안 없어져요.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우상 숭배하는 이 더러운 영아, 내가 너의 모든 계약들을 파기한다. 나와 내 가족과 내 집안에서 내 사업장에서 너는 떠나갈 지어다. 너는 우리 가문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 원수는 그 순간 권리를 빼앗겨버려요. 이것 또한 내가 목소리를 높이고 금식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하면 그 순간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원수가 그 권리를 빼앗겨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틈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산울로, 울타리와 장벽으로, 망대로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런데 이 보호하신 가운데 성벽이 무너지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내가 귀로 듣는 것이에요. 내가 내 발로 가고 내 손으로 행한 그 죄 때문에 원수가 들어올 수 있는 빌미를 가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눈으로 죄를 지었으면 빨리 눈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라. 눈으로 원수가 틈타면 눈으로 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원수의 공격을 받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주님, 눈으로 한 것을 제가 해결하기보다는 제가 그냥 봉사할게요, 제가 헌금할게요, 제가 선교할게요. 아니요, 그건 그거고, 내가 눈으로 죄를 지었으면 눈으로 죄를 지은 것을 깨끗하게 회개해야 되고, 귀로 죄를 지었으면 귀로 들은 그 소리로 인해서 내가 무너졌던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들어올 수 있는 영적인 문이 있는데 그것은 눈과 귀예요. 앞이 안 보이는 분 앞에서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가 한들 눈이 안 보이면 아무런 공격을 안 받아요. 그렇잖아요? 귀가 안 들린 분에게 뒤에서 옆에서 사람들이 막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해도 전혀 상처를 안 받아요. 왜요? 뭔 말하는지 모르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원수가 나에게 눈으로 귀로 공격받고 상처받게 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차단하고 귀로 차단해서 주님의 보혈로 덮고 주님의 물로 씻어낸다라면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도 있지만 조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집안의 영적인 오염물을 내가 가져오는 걸로 인해서 원수가 틈탈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윗대의 어르신께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내 이름을 입적했건, 그리고 내 이름으로 돈을 지불하면서 푸닥거리를 했던,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원수가 빌미를 삼고 들어오는 것이,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는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를 짓게 되면 자손 3, 4대까지 그 죄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가장 흔한 영적인 오염은 바로 우상이다. 신명기 27장 15절에 장식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다니엘서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가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 그리고 멸망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으로 인해서 황폐하고 공허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언가 잘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마음이 황폐해요. 공허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왠지 주님께 기도하거나 부탁드리려고 할 때 안 들어주실 것 같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갖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알아요. 우리의 영혼은 아는 것이 뭐냐면, 내가 행하고 선택한 그 일이나 그 어떤 것이 주님이 혐오스러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참패를 당하죠. 그래서 자기 죄인 줄 알고, 우리의 어떤 죄 때문인 줄 알고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께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7절에 보면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때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상하지 않으세요? 엎드려서 티끌을 던지면서 주님 앞에 옷을 찢고 자복하며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야 너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주님, 제가 회개를 하는데 왜 일어나라고 하십니까? 제 회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죠. 그때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어떤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내 삶에서 사업을 하고 기도하고 뭔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너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싸우러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더럽게 하는 것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우상에게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제하기까지는 너희가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참 놀라운 사실이 여호수아 7장에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회개하면 놀라운 축복이 임할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너희 가운데 우상에게 바친 그 더러운 것이 있다.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 있다. 내가 축복하지 못하고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있는데 그 오염된 것을 제거해버려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오염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오염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요, 계속되는 악몽, 그리고 불면증, 불안감, 가정 가운데 말할 수 없이 계속 싸우는 일들. 이게 성품이나 성격이 다르고 뭔가 마음 심사가 뒤틀어져서 싸우는 걸로 아는데, 때로는요 사람의 마음은요 쨍하고 해뜰 날이 있거든요. 아이고 내가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그 생각조차도 화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의 일이 있다라는 것. 그 중에 한 가지가 오염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삶 가운데 행동이 너무나도 문제가 있고 산만한 자녀. 아니 신경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여도 이 아이가 너무 산만하고 막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폭력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 안에 가만히 자거나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 뭐가 떨거덕 떨어지거나 소리가 나거나 이런 마치 유령이나 귀신 같은 그러한 환영이,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요. 시끄럽게 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기도 해요. 갑자기 벽 속에서 박박 긁어대는, 쥐가 긁어대는 것처럼 그런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악취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숨쉬기가 어렵게 만드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니 괜찮았었는데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해요. 그리고 그냥 마음 심장이 무거워요. 이러한 일들, 그리고 두통이 갑자기 와서 펜자리나 이런 약을 먹어도 순간 좋아질 뿐이지 깨끗하게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이 제한 것처럼 메스꺼움이 속에서부터 자꾸 올라와요. 신경성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질병들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의 의사 선생님 모든 것을 다 검사하셨는데도 별것이 없어요. 그러면 처방은 딱 하나예요. 신경성이다. 근데 신경성이라고 하기에는 실제적으로 통증도 오고요. 너무나도 힘들고 메스껍고 뭔가 힘들어요. 그래서 원수가 주는 생각이 이거 암이 아닐까? 근데 병원 가서 MRI 찍어봐도 암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몸이 무겁고 힘들어요. 이런 영적인 오염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라고 할지라도 자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아이를 통해서 넘어지고요. 내 사업의 동역자를 통해서 넘어지고요. 뭔가 잘 될 걸로 계획하고 뭔가를 도모하고 일을 하는데 레비아탄이라는 건 잘 나가다 끝에서 꼬부라진 것을 레비아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 마지막에서 틀어버리고 넘어지게 만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적인 오염물은 무엇일까요? 거짓 신을 나타내는 물건이에요. 이전에 외국의 선교지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쇼핑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눈으로 쇼핑하는데 아주 값도 싸가지고 야 이거 하나 사면 좋겠다라고 탁 하는데 아니 이거를 만든 사람이 심상치 않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무슨 사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아주 신령한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뭐 줄을 메꿔주려고 하고 막 어떻게 손으로 몸을 터치하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놓고 왔죠. 여러분, 아이들 장난감 중에는 그 안에 표지를 딱 읽어보면 그 표지에 하와이 마녀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는 장난감도 있어요. 아이들이 만든 장난감이나 액세서리나
그 어떤 모양이, 형상이 그 나라, 그 사람들이 우상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물건 중에 많은 부분이 그 물건을 만들 때 그 종교의 재정 마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물건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서 팔게 되면 그것이 우상 섬기는 데 들어가는데, 나는 모르고 무지함으로 그 물건을 사와서 집안에 비치해 놨지만 왠지 그것을 비치하고 난 다음부터 깨름칙해요. 사랑하는 가족이 뭐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여기서 화가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신경질이 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확 올라와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액세서리라고 하는 것이 이방, 이교도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주술을 할 때 사용되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악을 숭상하거나 높이는 물건들, 그리고 과거의 관계나 죄와 관련된 물건들이 있어요. 제가 중매할 때, 그리고 주례할 때에 그 청년들이 저에게 오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형제님, 자매님 따로따로 불러서 혹시 이 형제를, 이 자매를 만나기 전에 그 형제 이전에 이성 친구와 만났던 사진 다 지워버리십시오. 이메일 다 지워버리십시오. 문자 다 지워버리십시오. 선물 받은 것 다 지워버리십시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청년들은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배우자만 보여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지 않는 친구들은 그 배우자를 볼 때 좋을 땐 좋은데 힘들 때는 다른 이전의 사람을 생각함으로 그 결혼 생활을 깨트리려고 하는 원수의 올무 가운데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우상으로 여기는 일들이 있어요. 정말 주일날 예배 드리거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어떤 것을 작정했다가라도 갑자기 내가 무슨 일을 하거나 어디를 가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무언 어떤 계획을 가질 그 자리에 가야 될 때는 예배 자리를 죄송합니다 하고 떠나버리게 만드는 그 어떤 우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오염 중에 하나는 TV나 영화, 게임을 통해서 이런 원수가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신을 나타내고 있는 물건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교도의 상징을 말하는 마스코트가 있어요. 그리고 동물의 형상, 불상, 그리고 유럽이나 이 모든 것,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만든 어떤 신상들, 굉장히 그거를 만드는 사람, 아주 정교하다라고 하는 그 조각품들 중에는 그처럼 정교하게 만드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물어보면 어떤 사찰이나 어떤 회당이나 이런 곳에 자기 작품이 있다라고 자랑해요. 그 지역과 그 종교 영역에서 인정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작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만들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 어떤 주술적인 기도가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님들이 무지해서 이런 물건들을 예술적인 장식품으로 알고 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노라.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화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지역에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죄들을 자꾸 짓는 것. 그래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바울이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이 집 안에 있는 주술적인 책, 그리고 점치는 데 필요했던 어떤 금, 은,
주술 도구들, 이런 것들을 5만이나 되는 그 액수에 달하는 그 비싼 것들을 광장에 내다 놓고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분들에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께서 하신 일들은요, 그 집안의 첫 신방을 가셨을 때 그 집안의 우상과 관계되어 있는 것 다 끌어내라 해서 그 철 바켓스에다가 다 집어넣고 불살라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집안을 축복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같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 오염된 것이 들어와 있으면 정말 안 되는 것이에요. 아멘. 물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물건에 붙어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트로이의 목마 같아요. 굉장히 크고 멋지고 괜찮은 선물인 것 같은 그 목마, 나무로 만든 말이지만 실은 그 안에 이 성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적군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무언가가 마귀에게 바쳐질 때 마귀가 그 물건에 달라붙어요. 이교도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조각품을 만들 때 그들이 기도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통해서 자기 성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선포를 했어요. 그러므로 그 물건 가운데 그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싹 제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호수아 7장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교도의 예배나 주술에 사용됐던 물건은 가면이나 부족이나 주문 외울 때 썼던 물건, 수정구슬, 점술판, 행운의 마스코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게임도 아이들이 하는 게임 보면요, 던전 드래곤이나 뭐 이런 게임들이 있는데 이 전부 지옥의 용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게임들이에요. 이걸 안 하면 친구들하고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원수가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게임을 하고 나면 기가 막히게 예배 드릴 때 집중을 못해요. 밤 새워서 게임을 하는데 낮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귀를 막아버리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눈을 막아버리고, 목사님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가슴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일들이 아이들의 이 게임을 통해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게임 중독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적인 성향이 뚜렷한 포스터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사역하러 갔는데 선교사 중에 한 명이 이 동그라미에 십자가가 딱 꺾여 있는 그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강의하다 말고, 자네 그거 무슨 뜻인 줄 알아? 했더니 이 청년이 몰라요. 그거 얼마짜리야? 비싸게 줬는데 한정판이래요. 갖다가 찢어버려라. 왜 그러십니까? 이게 뭐 굉장한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찢어버려라.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로 가는 꺾여진 십자가야. 그 버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하면서 네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도 모르는구나. 여러분, 옷이 그 입은 사람을 예언하는 거 아세요? 옷을 아침에 입고 나오려고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옷들을 딱 놓고 그 중에 어떤 걸 입어야 될까, 그리고 오늘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활동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 옷을 입으면 그 하루가 굉장히 기뻐요. 그런데 원치 않는 옷을 입거나 내가 원했지만 이게 오염되거나 찢어지면 굉장히 마음이 다운이 돼버려요. 화가 나고 신경이 날카로워요. 여러분, 동남아의 그 어떤 다큐멘터리나 영상을 보면요, 뒤에 대구 공전, 새마을 협회 이런 글씨가 써 있는 것을 굉장히 좋은 한국제 추리닝인 줄 알고 입고 다니는 청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영어로 되어 있는 옷을 살 때에도 그 내용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캐나다에서 굉장히 예쁜 청년이 이렇게 뒤에, 목 뒤에다가 문신을 했어요.
일본에서 알아주는 문신하는 타투 기술자가 캐나다에 왔다고, 자기가 돈을 많이 지불하고 거기다가 이 목 뒤에 경추 있는 데다가 다 문신을 새겼어요. 그리고 일본어로 써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다 올리고 일식 식당에 가서 스시를 먹는데, 그 식당에 들어간 이후로 남자들이 지나갈 때마다 막 휘바람을 불고 와 하면서 몸을 툭 치기도 하고 막 이러기도 하고 연락처 달라고 하고, 자기는 굉장한 인기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식당의 여자 조고머리, 유독 남자들이 저 여자 청년한테만 뒤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청년한테만 자꾸 저렇게 이렇게 접근하는 걸 보고는 그 종업원, 여자 종업원이 뒤돌아가서 딱 보니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 청년의 뒤를 탁 덮어주고는 빨리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당혹스러워서 나가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당신 목 뒤에 문신 뭐라고 쓰인지 아냐고. 뭐라고 썼는데 그러니, 나는 창녀다. 기가 막히지도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고소해가지고 그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방비하게 누군가에게 뭔가 맡길 때에 원수가 그와 같이 틈타게 만드는, 나의 어떠함을 폄하받게 만드는 도구로 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와 관련된 죄, 그리고 관련된 물건들을 싸그리 다 지워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우상이 됐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모세오경에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것은 부정한 것, 이것은 정결한 것. 이 짐승은 부정하고 이 짐승은 정결하고, 사체나 그 어떤 것은 만지지도 말고. 이것은 지나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니,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지만 자꾸 넘어지고, 전날에는 정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한가닥 했던 사람인데, 내 삶의 현주소에 지금은 아이성처럼 조그마한 것에도 내 마음이 무너지고 삶의 그 어떤 의욕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그 주인공으로 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부정한 것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만지는 것이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제가 먹고 살기가 요새 힘든데 장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식당도 술을 팔고 막 이런데, 제가 낮에는 커피숍하고 밤에는 술을 좀 팔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저 목사한테 지금 술 장사하는 것을 허락받으려고 그러십니까? 왜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저한테 묻기 전에 물으려고 저에게 전화하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거 안 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동의를 구하려고 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아니,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하고. 그럼 똑같이 그 사람하고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도 할 말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는 손해가 되더라도 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표대와 응답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런 달리기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둬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살아가는, 내가 경주하고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누군가를 만나서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 가려고 하지 마라. 그게 돈이 되든 무슨 유익이 되든, 야, 이 기회 놓치면 엄청난 손해고 이 기회를 다른 사람이 가지면 아깝다, 이런 생각을 원수가 가져다 줘도 내 마음 가운데 세미한 어떤 음성으로 이거 하나님 싫어하실 것인데 라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그 무거운 것을 그냥 벗어버려라. 할렐루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건 얽매기 쉬운 주술적인 책과 은금 폐물 그 도구들을 다 불태웠는데 그것이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6월절 날 그 집안의 어머님들이 행하셔야 될 일들이 있어요. 6월절 날 행해야 될 일들은 어머님이 촛불에 불을 켜고 그 집안을 구석구석 살피게 되어 있어요. 살피면서 그 집안에 오염된 것이 있는지를 찾아내서 청소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때로는 벽 중에 곰팡이 핀 것, 그것을 깎아냈는데도 그것이 없어지면 허물어 버려야 돼요. 이건 집 안에 문둥병이 걸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서 등을 밝혀서 원수가 틈탄 그 곰팡이와 같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라. 여러분, 다른 사람 부를 거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 삶 가운데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그 움직이는 모든 영역에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데 라고 하는 것을 다 말씀하세요. 성령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능력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수시로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는데 그걸 내가 그냥 억누를 것 뿐이에요. 아이들 거 만지면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안 만져요. 저 술병 안 마시지만 저거 치우면 저희 남편 난리 납니다. 저거 얼마나 귀한 분이 선물한 거라고 자랑을 하시는데 저거를 없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1년 한 번 집을 샅샅이 뒤져서 오염된 것을 찾아내라. 출애굽기로 보면 매년 한 시기를 정하고 6월절을 준비하는 일의 일부분으로 오염을 더럽히신 것을 제거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대적의 발판이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조상의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서 9장 4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여 싸움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옵나이다. 주여 구하옵노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주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다 읽고 선포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기도는요, 이 성경 말씀 자체를 나의 기도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돌아가셔서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회개하는 기도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많은 부분은요, 하나님,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람이 정말 범죄했습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저자를 죽여주시옵소서. 목숨을 끝내주시옵소서. 여러분, 범죄하는 사람의 목숨을 끝내시는 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쉬우신 일이에요. 그 코에 호흡을 제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 이 땅의 선진들이 정치, 경제, 교육,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원수가 곰팡이처럼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수작을 부리고 그 시간이 오래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야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조가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이상한 성교육을 시키질 않나. 공부하는 걸 다 무너뜨리지를 않나. 소망을 다 없애버려요. 경제 영역에서 중심부에 들어가서 돈을 자기 돈도 아닌데 막 써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아니나 상관없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게 하고 그 약점을 딱 잡히게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로운 소리를 바라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조상의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가 아니고 저와 우리 조상의 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라고 해요. 내 죄라고 해요. 중보 기도자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 성벽을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성읍을 멸하시지 못하게 하도록 간구하는 것이에요. 주님, 이 성벽을 허물어뜨린 자가 있습니다. 그를 주님 제거해 주시고 제가 성을 다시 쌓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성벽이 무너지게끔 만든 저와 우리의 죄악을, 우리 조상의 죄를, 우리 교회의 죄를, 믿음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가 저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상의 죄는요, 출애굽기 20장 5절과 민수기 14장 18절 보면 선중의 죄악이 우리에게 넘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또한 조상이 지은 죄의 영향력이 넘어올 수 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다니엘서 9장 4절에서 12절 말씀에
조상이 죄를 짓도록 하는 그 죄의 영향력이 넘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참 특이해요. 좋은 사람이 뒷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일 때는요, 야, 그 아버님하고 똑같네, 그 어머니하고 참 똑같네, 어쩜 저렇게 귀할까, 이렇게 표현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정말 나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 에이그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네, 자기 엄마하고 똑같네, 어쩜 저렇게 뒤통수까지 똑같을까. 이게 바로 죄의 영향력이에요. 그분이 죄를 지을 때 악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정말 그를 마음으로 묶어버리고 결박했던 그것이 그 자녀에게 그냥 그 습관처럼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는 가게를 통해서 저주로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뭔가 잘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안 돼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집안에 이 어떤 병력이 있는 분 계십니까? 꼭 물어보시잖아요. 저희 집안에는 위암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셨고요, 저희 집안에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폐암으로 어떻게 되셨고요, 그리고 디스크로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셨고요, 이런 말을 의사에게 해요. 근데 의사는 그 소리를 듣고는 MRI 찍읍시다 라고. 왜냐하면 그 나쁜 영향력이 몸으로도 그것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의 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 나의 정체성을 인정해야 돼.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정하냐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죄를 지었지 내가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나 그동안 살기에 아주 힘들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희 부모님이 잘못하신 거나 제가 그런 영향력을 받아서 살았지만 저의 어려움이나 이 모든 것이 저희 가문의 역사했던 죄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이것이 이 회개로 말미암아 저의 당대에서 끊어지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노니 저희 가정 가운데, 형제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 어떤 영적인 존재도 더 이상 악한 원수마귀가 틈타거나 역사할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요, 우리 마음에 좋은 건 좋은 거고 싫은 건 싫은 거라는 걸 명확하게 보게 하시고 난 이후에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 마음을 지켜라. 화가 날 일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라. 어떤 마음이요? 화가 나는 건 현실이야, 사실이야. 그런데 내 마음의 평강을 뺏기지 않도록 그 모든 화가 나게 만드는 그 죄와 어떤 영향력들을 십자가 앞에 모조리 내려놓고 그것을 네가 다시 끌어안고 돌아가지 마라. 아멘. 주님께 고하세요. 언제까지? 내 마음에서 그걸 걷어가실 때까지. 할렐루야. 내 마음에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걷어가 버리시게 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건요, 내 마음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들어오게 만드는 그 어둠의 곰팡이가 상대의 어떤 죄로 인해서 나에게 들어오는데 이것을 청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는 언제까지 합니까? 욕실의 타일을, 그 곰팡이 언제까지 청소해야 돼요? 곰팡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가 정말 어렵게 만드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의뢰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것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나를 축복해야 돼.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내 눈으로 본 과거와 내 귀로 들었던 과거에서 이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새 날을, 원수야 어제까지 있었던 그 괴로움이 나를 더 이상 더럽힐 수 없다. 나는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날 위해 돌아가셨고
날 위해 부활하셨다. 주님, 저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새로워질 것을 받아들입니다. 제 앞에 보이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선물들로 가득 찰 것을 믿습니다. 제 귀에 들리는 일들이 주님께서 저를 축복하시는 소리, 저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소리로 제가 듣기로 작정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줄 줄로 믿느냐? 너에게 소망과 기쁨을 보여줄 줄로 믿느냐? 그 주인공이 되게 할 줄로 믿느냐?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좋은 소식을 듣게 할 줄로 믿느냐? 아멘. 아멘.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멘 하신 분에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에요. 나의 현실의 삶, 1초 전의 삶에서는 꿈도 못 꿀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상황에서 나를 바라봄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나를 바라봄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이 축복으로 임할 것을 믿느냐? 믿는다라면 그것을 바라볼지어다. 거룩한 믿음으로 상상할지어다. 내 삶이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괴롭게 하고 눈물을 쏙 뽑아냈던 그 사람이 내게로 와서 눈물 뿌리고 가슴을 치면서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나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나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면서 나를 용납해달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하리라. 그 소리를 듣게 하리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줄 아세요? 맞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수가 빼앗아갈 부분을 내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빼앗아간 것조차도 주님께서는 나의 삶에 부활의 역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밤에 야복강에서 주님의 그 허리띠를 잡고 기도하신 분들이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저를 축복하소서. 저를 축복하소서. 저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소서. 실제상으로는 환도뼈가 부러져서 이 손으로 허리를 잡을 힘조차 없고 서 있을 힘조차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허리를 내 손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힘들고 지쳐서 낭망해서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 저를 축복하소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야곱을 향해서, 야곱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의 이름을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그 기도 제목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일어나고 분이엘의 해가 뜰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화친하며 울며 껴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이제 우리 부모님 탓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저희의 죄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죄입니다라고 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십시오. 마치 욕실에 곰팡이, 실리콘에 있는 곰팡이 딱딱 벗겨낼 때까지 하듯이, 안 되면 쓰는 거 있잖아요, 락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우지 못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피와 물로 지우지 못할 게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면 나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원수는요, 나에게 상대가 변하지 못하게 만드는 닷줄을 던져요. 그 닷줄이 뭐냐면 용서치 않음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용서해요? 남은 몰라도 나는 아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혔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십자가 밑에 내 짐을 내려놔라. 내 삶 가운데 내가 너를 안전지대로 옮길 것이고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너의 삶이 온전하게 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창조적인 예언의 입술이 있어요. 내가 용서합니다라고 선포하면 그것이 그대로 돼요. 내가 용서치 않으리라 하면
그대로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단하세요. 이번에 아멘을 안 하셨어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혼돈스러워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면 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 역사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아무리 기회를 줘도 안 되면 내 자리를 옮겨버리세요. 할렐루야. 내가 맞상대에서 싸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그 한계를 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내 자리를 안전지대로 옮기셔서 하나님께서 따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믿으세요. 내가 꼭 잡고 역사하고 내가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볼 수 있는 대로 다 해보다가 그 다음은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 주님이 행하십시오 라고 하고 나는 주님의 평강과 기쁨을 받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예요. 주님, 저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와 마귀의 억압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제가 동의합니다. 제 의지로 이런 죄를 거부하고 돌이키기로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강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이제 이런 조상의 죄의 결과로 내게 들어왔던 이 나라에 들어왔던 모든 저주와 악한 영향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노라.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제 가정과 저희 교회와 저의 지역과 저의 나라에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저를 자유케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축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문 가운데 우리의 나라 가운데 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게 다가 아니었어요. 말씀을 듣는 게 다가 아니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 코란데 주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안에 있는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방법대로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의 어떤 어려움조차도 내가 치고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미워하는 것, 분노하는 것, 원망하는 것, 나 스스로를 저주하는 것, 나에게 기회와 소망을 갖지 않는 것,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데 내가 나를 축복하지 않고 새로운 날이 온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조차도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어떻게 행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